한 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 재능의 영, 권능의 영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략의 영과 쌍을 이루는 그런 영을 재능의 영 혹은 권능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기서 이제 재능의 영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용기, 재능, 용기, Spirit of Power, Spirit of Might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재능 이게 뭘까라고 이제 원어를 좀 더 이렇게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이 세 번역에는 모략과 권능의 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능력, 재능, 권능 이런 뜻이 있습니다. NASB에는 strength라는 단어를 쓰고요. NIV에는 power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능력과 힘을 주는 영 이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조금 이해하면 용기를 주시는 영. 다윗이 시글락에서 전쟁에 참가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다 그냥 아이들 뭐 다 잡혀간 걸 알고 군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같이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치려고 그럽니다. 다윗을. 이게 뭐 하는 이 상황입니까? 이러면서 돌을 확 치려고 그럴 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거기서 얘기하는 용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기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붓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용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의 태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묘라 모사라,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차원의 지혜들 카운슬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차원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렵고 떠는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백성들 전체를 수십 년 고생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되지만 이들은 올라가십시다 라는 용기를 내요. 두 사람이. 물론 백성들과 같이 다 동행을 보조를 마쳐야 되지만 나중에 이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다른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일어나서 뛰어가게끔 하는 그런 마음들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처럼 능히 취하자,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 용감하게 나갔고 열정 정탐꾼은 왜 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다른 태도를 취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모략을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짝이 되는 거야. 모략과 권능의 영, 재능의 영, 여기 모략을 이해한 사람들은 바로 이 권능들을 힘이 있게 대해지는 거죠. 남들은 볼 때 거인만 보이고 이거 싸워서 이게 우리가 이길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이걸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전반적 하나님의 이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달려가면 이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용기가 나는 거죠.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이 구도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용기를 내고 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내게 되시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어지며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의 깊은 차원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마음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원하는데,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역사하는 능력. 그럼 그래서 많은 걸 이해하지만 용기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성취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다시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강건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이제 오늘 원어에 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차원의 두나미스라면 그 똑같은 힘이란 뜻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두나미스라면 그거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터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단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종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반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화평케 해라 그러면 가서 분열을 일으키려 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그 싸움을 방해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깨어있어라. 그게 실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건 실제다. 정신 차리고 있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용기 있게 되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용기로 계속해서 부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불림받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라.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용기도 그렇게 계속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이 강건한 통치의 능력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이해하지 못할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데 나사렛 예수를 잡으라 그러고, 누가 예수지? 너냐 그랬어요. 내가 그다라고 딱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잡으러 왔던 로마 병정들이 땅에 다 엎드러져 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기의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실체들이 나타나는 거죠. 강건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강건함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19장 전체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나타난 일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고 깊은 차원을 좀 이해하기를 설교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2년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쳤는데요.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하나님의 힘이 강건해져가지고 도시적 차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도시적 차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이런 강건함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나타나서 좋겠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다 눌려있는 것 같은 시대인데 어느 한 공동체, 한 가정 안에서 이런 큰 돌파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불꽃과 등대와 같은 역할들이 나타나죠.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흥왕하게 되니까,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요 또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바울은 손수건을 갖고 갔는데 사람들이 병 고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략과 권능이 나타나고 그 강건함으로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일들이 에베소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 그래서 계속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1장 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잘 살펴보고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끝부분을 잘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해를 하게 돼요. 엄청난 능력과 말씀이 드러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힘, 두나미스, 강건해진다라는 우리에게 베푸신 강건하도록 베푸신 능력은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조차 그래서 크라토스라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두나미스. 에베소서에서는 속 사람을 능력으로 두나미스로 강건하게 하여 크라토스 하시오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가득해지기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입으면요 갑자기 담대함이 나타나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다윗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용기를 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거예요. 용기의 그런 역사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 3장 7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한 용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안에 정성하고 풍성하게 되어져서 이게 성품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 의도하고 있다는 게 그냥 가르침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 실제적인 힘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삶,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심겨진 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정적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의 장면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눌려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블레셋 군대 너무 강력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눌러버린 거야. 그게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10대 소년 한 명이 하나님의 영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와서 사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나온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도다. 구원의 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요. 거룩한 팔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재능의 영, 권능의 영, 하나님 용기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너무 떨었다라고 말해요. 너무 힘들었다. 너희들 앞에서 내가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앞에 섰을 때 적합한 느낌도 안 들고 정말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보내셔서 거기서 적합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건 내 능력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내 말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람이 사람 절대 못 변화시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변화가 나타나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능력, 이 용기를 주신 이 능력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고 그 일들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에베소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으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능히 하나님 하시는 분이다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자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의 충분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역사,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분별도 주시고 깊은 차원의 모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다음에 능력까지도 실제로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날 때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물리를 뛰어들어야 되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용기가 나아지고 믿음의 시도가 딱 일어나면 돌파가 일어나 버려요. 돌파가 일어나 버려요. 제가 이제 기도 운동할 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감동은 오는데 뭐 굳이 내가 뭐 혹은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이 계속 몰아붙이는 것 같았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똑같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계산을 해봤어요. 배 밖으로 나가서 물리를 걷는 것이 되어지면 기껏해야 그냥 빠지는 거 깔끔하게 빠지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라면 물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갑자기 그런 이해함이 생기면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확 부어지는데 용기 있게 나가도록 말씀도 주시고 막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말씀들과 막 용기가 이제 해도 되겠다는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뛰어내렸죠. 깔끔하게 빠진 게 아니라 물리를 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들을 이렇게 부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꼭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둘러서서 이해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그 뜻을 이룰 사람 부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구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권능을, 힘을 베풀 자 두루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난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자원이 있다. 하나님께 지혜의 자원이 있고 능력의 자원이 있고 용기의 자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물러나지 말고 용기 있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32절,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한다면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인간적인 힘을 발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용기 내서 힘으로 갖고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용기 있게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용기의 능력들이 나타난 사람들에게는요, 또 따라오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용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0절 1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계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모든 땅의 통치권과 하늘의 통치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명하시고 하는 일들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용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선포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용기의 영이 임하면 그걸 보기를 소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권능 앞에 나와서 모두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깨닫기를 주님 바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재능의 영, 권능의 영, 하나님 똑같은 뜻이에요.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권능의 영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또 마무리할 텐데, 용기 있게 힘 있게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서 좋겠습니다.